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나이듦의 중요성 5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나이듦의 중요성 5번째 시간으로서 사역, 하나님 온 백성의 일함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하여 이미 북미권에 나눠주셨던 그 지혜를 오늘 이 시간 한국어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과정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귀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전에 기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직자들만 또는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닌 직업적인 위치로서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사역하는 사람들이며 또한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선교사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백성의 사역이라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역, 하나님 백성의 우주적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무엇이 사역인지를 정리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 사역자인가 라는 부분을 또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 특별히 사람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피고요. 교회에 모이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을 구비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흩어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을 구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좀 가슴에 품고 좀 나눔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은 오직 21세기 성도들이 교회에서 흔하게 확인하는 것처럼 단순히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온 하나님 백성의 어떤 사역의 형태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나이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권위와 지도자의 자리에서 은퇴하게 하여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멘토링을 해준다면 좋은 거 아니겠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젊은 시절이나 중년 시절에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퇴 시에 급격한 전환을 맞게 하고 사역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한 일들로 향하게끔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도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온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구비시키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 노년 구성원들로 하여금 교회와 세상에서의 사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역은 대체로 우리가 사역자들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정의되어 가고 있어요. 21세기의 교회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많은 성도님들이 사역을 독점적으로 교회 환경에만 위치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들 안에 거룩함의 어떤 거짓 위기가 있어요. 선교사와 목회자는 맨 위에 있고, 그러니까 제일 거룩하고 사업가는 별로 거룩하지 못한 끝부분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교회 사역은 헌신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서 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이게 점점 강조되고 있어요. 하지만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 종이라고 했던 이 주님의 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네 개의 종의 노래가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그림, 원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9절은 메시아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고요. 49장 1절로부터 6절은 어떤 판단과 관련한 분별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종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와 관련한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50장 4절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사야서 52장 12절로부터 53장 12절은 바로 종이셨던 예수님이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달리게 되는 십자가와 관계에서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개의 종의 노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끔 합니다. 먼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물론 망했었지만 남유다 왕국이라는 것이 있었죠. 물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라고 보통 통칭하는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 55장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미 어쨌든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었지라도 그 이전에는 국가로서의 어떤 이스라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데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정말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원래 이스라엘이 부름받았던 원래 그 목적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 한 사람, 한 종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종이다 라고 이사야서의 이 네 개의 종의 노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분이 우리를 위하여 서비스, 즉 섬기시는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의 리더십과 함께하는 종으로서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섬기시는 사역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서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사역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구성원은 사역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보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확실히 입증되고 확증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에는 그를 부르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입증되고 확증되었잖아요. 그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세례에서 또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유일한 아들이다. 유일한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나의 아들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입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공적인 평판, 자기의 평판이 어떤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공적인 어떤 평판을 좋게 받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내가 활동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종이었던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또한 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들에 대해서 깊은 존중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한 정의를 가져오고 옳은 것을 만드는 일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자유를 가져오셨죠. 이것을 우리의 서비스, 즉 사역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료예요. 우리는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거짓된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보통 평신도와 성직자로 나누는데 원래 신약 성경 안에는 평신도 안에 성직자가 있었는가 했었을 때 그렇죠.
평신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원래 이게 잘못 표기됐네요. 좀 죄송합니다. 21세기 안, 즉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성직자와 평신도 그룹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비춰지게끔 있어요. 하지만 원래 신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온 백성, 즉 라오스라는 그리스어로 표현되는 백성이 있었고 그 안에 몇몇 이들이 지도자들로 있었습니다. 그 위에 위치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인식하는 것처럼 성직자들의 평신도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 안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평신도와 이제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과 관련해서 이제 쓰이는 게 이제 레이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평신도를 뜻하는, 그래서 레어티, 보통 영어로 이제 평신도를 레어티라고 하는데 이 원형이 고대 그리스어인 레이코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었어요. 로마의 클레멘트 1서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의 사람들에게 속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서 레이코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평신도를 가리키는데 이제 사용되는 말이 이제 이디오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란, 이 말은 이제 전문가나 전공자와 대조하여 비전문가를 이제 뜻하는 뜻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단어는 아니에요. 이제 비전문가들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데 있어서 이디오테스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은 바로 라오스였어요. 군중, 나라와 같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 뭐 이런 구분이 아니라 모두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클레로스, 오늘날의 이제 성직자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인 clarity를 원형이 되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인 클레로스는 다수 또는 유산에 의해서 할당된이라는 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누가 세웠느냐? 다수, 즉 하나님의 군중인 백성들로부터 할당된 위임받은 역할이다 라는 거죠. 유산에 의해서.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유산에 의해서 그런 역할들을 할당되었어요?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유산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larity를 말하는 말은 사실 모든 백성이라는 라오스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유산을 할당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비스, 즉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로 세우셨는데 그 모든 이들이 클레로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평신도라는 거, 신약 성경의 단어의 평상시 양식 안에서 교회의 평신도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교회의 성직자들만 가득하다라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얘기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의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 안에서, 즉 부여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축복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사역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뭐 프레스팀, 뭐 여러 가지, 뭐 디아코노스, 뭐 프레스바토리, 뭐 이런 수많은 이제 단어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침투에 들어온 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서비스로, 즉 사역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예요. 서비스하도록 또한 성령님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았고 선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습의 핵심 성경적인 모습은 뭐냐? 백성,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성경의 원형의 모습은 뭐냐? 예언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사역의 제사장적인 모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또한 하나님 사람들과 장소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2장 9절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역할로 부름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과 핵심 연결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즉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근데 너희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나의 것, 모든 사람이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먼저 너희를 특별히 불렀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들아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게 제사장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주셨다. 유대인 출신이든 비유대인 출신이든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라오스 모든 백성을 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송축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역할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들은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창세기 1, 2장과 관련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들을 땅을 다스려라 라는 것과 연관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땅을 다스리라는 것은 제사장적인 역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온전한 제사장적인 일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20.6절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하여 저는 어느 누구도 어떤 수도회나 사제 직분에 입문하지 않기를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실제로는 저는 모두가 이것에 대항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짧은 지식의 문제점을 잘 알고 수도사와 사제들의 일을 이해하기 전까지 대항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하고 고된 그 수도사와 사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거룩하게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그래서 온 성도의 제사장 직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사람, 즉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 직접적인 접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의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거죠. 두 번째, 각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다라는 것, 또한 세상의 제사장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닌 세상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 성교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교가 뭘 얘기하느냐? 모든 믿는 이의 제사장직은 근데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있는 이들의 공동체를 통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흠모하는 예배와 세상으로 향하는 선교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성도의 제사장 직분은 그 제사장의 온성도는 하나님의 현존과 은혜를 이 세상 안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반영하는 존재예요. 반사하는 존재, 리플렉팅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세상이 간절히 바라는 그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 가운데 사람들과 세상을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의한 건강한 일, 근로 환경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화해의 수단이 바로 온 성도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그들은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그들의 진보까지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까지 포함하여 개발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장소 가운데 가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의 초점, 모든 섬김, 즉 모든 사역의 초점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 얘기합니다. 목회적 돌봄인과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경청하는 거, 사람들의 모든 종류와 상태를 돌보는 거, 그 모든 전 인격을 돌보는 거.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돕는 일. 목회적 돌봄이 이런 것들인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온 성도를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온 성도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의 의미, 하나님의 관점을 또한 설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큰 관점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존의 관행에 질문을 던지며 정의의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가 아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 분별하는 것, 식별하는 것이다라고 해야겠죠. 그게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래서 사역의 초점은 사람에게도 있지만 내용을 분별하는 것에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왕들이면서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이면서 또한 왕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도 왕이면서 제사장, 왕들이면서 제사장들이면서 제사장들이면서 또한 왕들입니다. 두 가지 같이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성도의 왕적 역할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아래서 섭정하는 존재다라는 게, 함께 일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청지기들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 활동을 하고 조직하고 리더십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정의와 공정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왕적인 역할로서의 초점은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이 가진 형태가 나이듦에 따라서 변화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시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내가 나이 들더라도 나는 어쨌든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태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하는 거예요. 나이 듦으로 인해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에서 내려와서 규율하고 멘토링하고 격려하고 오는 세대에 투자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런 더 확장되는 어떤 가능성들을 나이 듦과 관련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성도들은 발견할 수 있다.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즉 다른 말로 하면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구비시켜서 특별히 그들의 노인들의 교회 안과 세상 안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와 같은 온 우주를 향한 제사장적인 왕적인 예언자적인 어떤 직분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다. 라오스로 부름받았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고, 특별히 나이듦에 있는 노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포교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온 백성을 어떻게 구비시킬 것인가 했을 때 일단은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리듬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박동을 함으로 인해서 피를 이제 보내고 또 피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심장 박동처럼 주기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 포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제 모였을 때, 주 1세기의 교인들은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일단 첫 번째로는 예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사실 일주일 내내 삶에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거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언과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중요한 핵심은 모였을 때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동의 상호간의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동시대 사람들을 위한 에클레시아, 교제잖아요. 에클레시아에 대한 바울의 이해에서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을 가장 헷갈리게 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출신이나 반드시 그의 실패를 통하여 말해야만 하는 것이, 사람이 교회로 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사람들하고 교회에 모여서 교제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게끔 하고 뭐 양육하고 이게 에클레시아 아니겠냐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한다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에클레시아를. 하지만 사실 바울이 동시대 사람 주 1세기의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했던 에클레시아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 간에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기에서 예배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든 그 모든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모여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는 거예요. 다만 함께 모여서 여기서 예배하는 것. 우리는 각자 예배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함께 모여서 이제 공동의 어떤 사역들을 또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를 구비시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모이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했을 때 심장의 박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의 박동을 두근두근 할 때 피를 보내고 다시 심장을 피를 받아들이는데 피를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온 몸을 돌봐서 산소를 제공했던 그 피가 노폐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피는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 피를 더러워진 피를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제 피가 심장에 모였을 때 가능하게 정결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정결해진 피가 산소를 받아서 온몸으로 다시 흩어지는 거. 사실 모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산소를 전하다 보면 그들이 전하는 노폐물을 우리는 덧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노폐물을 부정함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정함을 가지고 와서 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같이 빵과 잔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노폐물을 정결하게 하고 떨궈버리고 다시 나아가야 하나님의 산소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이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공동체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다는데 포스티브스 교수님이 지금 좀 절판되긴 했지만 어쨌든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든지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이 두 책을 읽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특별히 돌보는 사람들을 구비시키는 이들 필요하다라고 또 교수님 얘기해요. 초대교회 안에서 성례전 기념과 짜여진 예배에 참여했던 그런 것들, 그 초대교회에는 목회자는 전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또 어디에나 있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R. 모튼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10명의 목회자들의 일을 하는 것보다 10명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목회 일을 각자의 선교지에서 땅끝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목회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왜 있는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온 백성, 온 성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례전을 진례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있는 거예요. 뭐 비전을 던진다 뭐 이런 거 아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비전을 전하시는 거죠. 핵심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돌봄은 뭐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온전하게 사역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세상의 그 때를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중간자적인 역할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정결해진 모인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는 성도로서 거기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사역자들로서 제사장 등의 역할을 왕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흩어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을 어떻게 구비시켜야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리듬이다라는 거예요. Elton True Blood. 포스티븐스 교수님의 초창기 멘토였던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가는 church goers라는 저속하고 무식한 용어며 성도들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당신은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어디에 있든 당신이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포스티븐스 교수님이 만났던 한 리젠트 칼리지 학생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 전생애 동안 어렸을 때는 독립복음주의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9년 동안은 미국 장로교회에 있었으며 그리고 거의 2년 동안 기독교 그리스도교 개혁교회에 있었는데 한 번도 주일 오전 예배나 교회 교육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비시켜 풍요롭게 하고 일터에서 흩어진 삶의 복잡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설교도 어떤 나눔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 흩어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을 어떻게 구비시켜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 구비시키는 그룹을 마음으로부터 일단 작정해야 한다는 거야. 이거를 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구비시키는 그룹을 개발하고 주말이 아니죠. 주일 예배에서 돌보고 주는 모델, 성례전 때 기도하는 때.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 이제 교회,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중보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뭐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해서 종이에다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 써서 그러면 팀이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어땠냐면 중간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 그래서 기도팀이 있어요. 중보기도팀이 앞으로 이제 예배당 앞으로 나와요. 중간에 서 있기도 하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나오십시오. 그럼 거기 나와서 기도 제목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역할을. 그리고 전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위해서, 즉 기도받는 사람과 기도해 주는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돼요. 그러면서 목회자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좀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또한 목회자들과 돌보는 사람들을 위촉하는 거죠. 공적으로. 그래서 회중적인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훈련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기관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구성원, 제도, 전체론, 전체는 부분의 총합보다 크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스티븐 교수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교회 이제 몸의 여러 체계와 관련해서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에서 절판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뭐 중고서적으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설명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체계, 일단 교회는 신경체계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는 머리와의 연결점을 얘기한다라고요.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죠. 상호 의존하고 소통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일단은 교회가 보통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면 뭘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그것과 이제 좀 단절된 것 같은 이 땅의 교회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로들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백성들로부터 어떤 질문이 일어나면 뭐 이제 장로들이 결정해서 이제 목회자 그룹이 결정하든 뭐 당회가 결정하든 뭐 어쨌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들이 이제 내려가는 어떤 수직적인 구조를 보여주는데 원래 교회의 모습은 유기적인 모습,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런 유기체로서의 교회. 사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경체계로서의 어떤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경계통을 교회 안에서 구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 공통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한 열정, 꿈, 그리고 욕망들, 즉 갈망들을 발견하게끔 해주는 것, 그리고 교회에 혼합된 선물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때로는 갈등이 나오고 때로는 부딪힘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 백성,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안건임을, 구속의 안건임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소화계통으로서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양육과 관련한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진리를 행하고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계통을 구비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소명 이걸 가르쳐야 하고 일이 무엇인지 즉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보 교수님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합된 교육 과정을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과 특별히 주일 예배에서 설교한 것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또 교수님이 합니다. 또한 때때로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가르치게 하는 이들을 장을 열어주는 것들이 목회자에게 필요하다.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삶의 현장에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좀 사용하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배 중간에 간증하는 일들, 소명적 상담과 분별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순환계통과 관련해서는 이제 환경과 문화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만평인데 교회 아니죠. 근데 교회 안에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금지되어 있어요. 뭐냐면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다. 우리 예배는 일어나서 손들고 찬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교회 문화는 이런 문화. 아주 엄숙하고 되게 점잖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그래서 교회의 조직 문화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인 신념을 터치하는 것. 그것이 변화된다면 가치와 원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눈에 밖에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고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원래 이제 organization, culture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요 부분은 요 정도만 설명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뼈와 근육계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오타가 났는데 좀 죄송합니다. 구조 양식대인데, 그러니까 이 순환계통을 구비시키는 게 아니라 뼈와 근육계통을 구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우리의 예배에서 일의 세계가 가진 상징들을 사용하고 매주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세상에서 성도가 가진 서비스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도하여 파송하는 것, 그리고 사회와 모든 삶의 현장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뼈와 근육계통으로서 교회를 구비시키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은 사실 건물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건물교회의 장점은 뭐예요? 말씀 선포가 예배가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것들이 뭐냐면 성찬이나 뭐 이런 부분, 뭐 또 선교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뭐 성도의 자유로운 교제라든지 뭐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거의 목회자 그룹, 그 조직의 위에 있는 성직자들이 가르치는 거에 이제 보다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자신들이 부름받은 대로 또한 받은 재능대로 나누는 역할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등장하지 못하는 것이 건물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태생적인 한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태생적인 한계는 예배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연합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도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뼈 근육계통을 구비시키기 위해서는 직업과 관련한 후원과 기도 그룹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같은 직종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함께 모이고 그들의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속해 있는 가정의 어떤 배우자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공동체가 또 그 조직이 그 안에서 좀 생기지 않겠냐,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구조가 있는 세미나와 일과 믿음의 통합을 배우는 것, 뭐 선교 그룹과 특정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소그룹. 소그룹이라는 것이 좀 이런 서비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로 묶어서 이렇게 소그룹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좋죠. 왜냐하면 특정한 어떤 그 직업군의 서비스하라고, 사역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서비스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그 부르심받은 땅 끝에서 그 특정 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전략 전술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조직을 최소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가정과 이웃들 사이에서 섬길 수 있게 하는 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 보면 뭐 가정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 순을 이렇게 묶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지역별로 묶든지 아니면 나이 순을 해서 보통 자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룹들은 그 사람들 그룹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이게 하는데, 근데 제가 가정교회 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자녀가 좀 어린 아이들의 가정교회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가정교회가 제대로 모이지는 못한대요. 왜냐하면 애들 돌보는 것 때문에 결국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명만 참여한다든지 아이들은 빼고 참여한다든지 모임이 되게 시끌벅적하다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폴 스티븐 교수님 말한 것처럼 다양한 나이의 연령대에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같은 삶의 현장, 비슷한 삶의 현장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묶이게 한다면 나이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또 나눌 수 있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래서 서로가 또 격려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이 이 나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뭐 또 조언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때로는 견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이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이 순으로 또는 지역별로 가정교회를 묶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비슷하고 거의 그 땅끝이 비슷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직업군이 비슷한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하여 그 나이의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거기서 함께 소그룹 교제를 나누게 하고 스트라이지를 세우고 세미나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온 백성이 사역하는 일들이 더욱더 활성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이 주된 온 백성이 다 사역하는 거예요. 그 온 백성의 핵심 사역지는 교회 안이 아닌 세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권을 사람들에게 위치시켰다는 것을 발견하겠고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게 교회는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대의 장소에서 사역하도록 구비시키고 보조하며 주된 교회 안의 책임감으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나눔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온 백성이 다 사역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교회가 모이고 흩어지는 리듬을 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온 백성이 함께 적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지도자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참 고민하면서 가야 하지 않겠냐. 목회자들은 그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노년에 계신 분들이 같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나눔이 있어서 그것 또한 아름다운 전략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온 세상에 자신의 땅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함께 더불어서 일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들, 그 역할을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헌신해야 한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5번째 나눔, 특별히 나이듦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하나님 온 백성의 사역이라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눴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깊은 도전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사명들이, 우리의 소명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6번째 주제로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